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해방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해방 70년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방 70년을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현대화,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70년 그 세월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 현대화라고 하는 말은 현대 국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조 국가에서 이시조선이 순종 황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문을 닫았고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 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대화는 이루어졌지만 배고픈 국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산업화에 중심을 둬서 모든 국가 정책을 집중해 놓았습니다. 다행히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전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아직도 있겠지만 절대 빈곤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구나 하는 걸 아주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획일적인 정책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두운 그늘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민주화도 이루어졌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 속에 현대화, 산업화,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운동인데 이 잘 살아보자 하는 이 운동이 황금 만능주의를 낳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잘 살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너도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거의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시골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 산업화가 결국 자본의 논리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그런 어두운 사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은 너무 이 자본의 논리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자살하는 사람을 많이 양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전 세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10살에서부터 24살까지를 청소년기라고 흔히 부릅니다마는 이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은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 돈만 있으면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살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이제 국가기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통계낸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자세한 통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짐작하기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과 돈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자살을 해요. 그러면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 않냐?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자살 안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실은 돈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돈이 있든 없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돈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땅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돈만 가지고 행복하게, 성경적인 표현을 쓴다면 풍성하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과 더불어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12절 말씀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돈보다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지,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혜를 얻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선 돈 얘기부터 할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돈이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그걸 논리적으로 대답을 잘 못해요. 돈이 좋다는 것만 알지 왜 돈이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왜 좋은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돈이 좋은 이유가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정리하고 통합을 하면 네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소유의 즐거움입니다. 돈이 있다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돈이 있다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소유의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는 구매의 즐거움이에요.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옷 한 벌 해야지. 사면 돼요. 좀 넓은 집에 가서 살았으면 사면 돼요. 다이아몬드 좀 끼었으면 사면 돼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가 있어요. 구매의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는 과시의 즐거움이 있어요. 토마스 카라일의 영웅 숭배론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은 과시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과시하려고 해요.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과시욕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요. 내가 돈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둘러매고 괜히 거리를 쏟아다니질 않나. 에? 뭐 비싼 옷을 입고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를 다른 말로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안정이 돼요. 돈이 있으니까 나이 들면 고급 요양원에 가서 살다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암에 걸려도 병원에 가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요. 아마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겁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돈 있는 사람도 자살하는 거 아니냐. 돈보다 지혜가 더 우선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한두 가지 지혜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세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말에 대한 지혜다.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패가 망신당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친구를 잃어버리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재산을 다 날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분 잠언은요 90%가 말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말을 좀 신중히 하라는 거지요. 두 번째 지혜는 고난에 대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도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지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허무에 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변해. 어제는 청춘이지만 오늘은 노인이야. 내 아름다움은 에밀 졸라의 표현대로 한다면 썩어가는 고깃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그러면 이 허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허무한 인생을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허무란 말이 나오잖아요.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얼굴이 이쁘건 안 이쁘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그러니 그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지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 고난, 허무. 이것에 대한 지혜만을 가지면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돈보다는 지혜가 먼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돈 버는 데만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지혜를 얻는 데도 좀 관심을 가지세요. 돈과 지혜를 같이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게 18절 결론이잖아요. 돈 버는 일에도 열심히 하고 지혜를 얻는 일에도 열심히 하라.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둘을 다 가져야 된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가 형통한 날. 아들이 취직시험 보러 이제 갔는데 면접까지 다 끝내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취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머니, 제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날을 형통하는 날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하는 날이 있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날이 형통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통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1년 365일 가운데 며칠이 될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 형통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좀 웃기도 하고 또 뭐 신이라면 좀 춤도 추고 뭐 춤추는 게 무슨 죄입니까? 좀 자랑도 좀 하고 아 우리 아들이 취직했다고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다고 아름다운 자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 그래? 야 그거 잘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잘 됐다고 해놓고는 반드시 한턱 내라 그래요. 한턱 내라 그런다고. 아 한턱 내라고. 그러면 한턱 내세요. 뭘 그렇게 인색합니까? 냉면 한 그릇이라도
한턱 내. 여기서 기뻐하다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기쁨을 나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만 화장실에서 빙그레 웃지 말고. 그게 지혜입니다. 한턱 내야지.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형통하는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날은 또 그렇게 사세요. 네? 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유형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는 날도 있고 그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평범한 날도 있지만은 곤고한 날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1년 365일 가운데 곤고한 날이 더 많을지 몰라. 여러분이 이제 12월 31일까지 카렌다에다가 여러분 표시를 해보세요. 형통하는 날은 공을 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날은 삼각형을 하고 곤고한 날이다 그러면 작대기표를 쳐보세요. 모르긴 해도 곤고한 날이 더 많을 겁니다.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밤잠을 못 자고 화가 나고 말이지. 뭐 이런 게 있냐. 울분을 터뜨리고 한숨이 나고 그런 날이 더 많을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곤고한 날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한턱도 내고 좀 자기 자랑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형통한 날을 보내야 되지만은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곤고한 날이 주어지면 침묵을 하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불평을 하거나 누구 비난을 하거나 그릇을 깨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뭐 가출해서 뭐 죽으러 갈까 동해안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거 성경 말씀 보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되돌아보라는 말 뜻이 뭐냐.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돼요. 아, 되돌아보라고 했구나. 그럼 뭐 고개를 돌리란 말이냐. 유턴을 하라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정쩡한 말씀이 없어요. 정확무오합니다. 되돌아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원인을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면 괜히 그냥 나라 욕이나 하고 아니 우리 아들 같은 똑똑한 아들을 그 회사가 참 몰라도 말이야 너무 모른다. 회사 원망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 아들이 떨어졌을까? 원인을 찾아야 돼. 우리 남편이 왜 직장에서 쫓겨났을까? 원인을 찾아야 돼.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원인을 찾아야 돼. 왜 친구가 날 버리고 갔겠는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친구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면 그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떠난 친구한테 뭐 배신을 했느냐 안 했느니.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배신하게 만든 거예요. 원인은 자기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나하고 말이지, 달밤에 말이야 손가락 뭐 끼고 뭐 약속을 해놓고는 날 버리고 떠났다고. 나쁜 놈이라고. 상대를 욕하지 말아요. 떠나는 자를 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음이에요. 원인을 나한테 찾아야 돼요. 왜 그가 떠났는가? 왜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가? 욕하는 사람 보고 왜 욕해? 욕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이 날 욕하는가? 원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돌아보라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입니다. 원인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괜히 부모 원망하고 주변 사람 원망하고 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지 말아요. 그게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두 번째 되돌아보라 하는 이 말 의미는 반성하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반성해야지. 이제 원인이 나왔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그때 너무 경솔하게 판단해서 그랬구나. 앞으로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좀 신중해야지. 반성하라는 거예요. 반성. 공자가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반성을 모르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반성할 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라. 다시 한번 쭉 자기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점검해서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라는 거예요. 원인만 찾아놓고 반성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좀 반성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곤고한 날이 주어진 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새 계획을 세우라. 자, 원인이 규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반성을 했어.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해야죠.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래, 집에 와서 여보, 오늘 좀 미안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나 회사 그만뒀어. 그러면 아내가 충격을 받겠지요. 지금 회사 그만둔 남편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원인을 찾아봐야 돼. 그러면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내조를 잘못해서 남편 건강관리를 잘 못 지켜주어서 남편 스트레스 받게 해주어서 회사에 가서 그냥 걱정 근심만 하고 걱정 근심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그러니 상사한테는 저가 무능하구나 찍히고 그래서 퇴출당한 거 아니에요? 그 반성해야지. 아, 내 책임도 있구나. 그럼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아직 젊지 않아. 또 뭐 능력도 있고 새 직장을 좀 찾아봐요. 그러면서 나도 당신 새 직장 찾을 때까지 나도 허다못해 이마트에 가서 뭘 하든지 아니면 파출부를 하든지 나도 좀 뭘 좀 해보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새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건 무슨 뭐 남편한테만 다 모든 걸 맡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계획을 세우면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되돌아보라 하는 말은 이처럼
원인을 찾고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라는 말 자체가 동사잖아요. 관념적으로만 아무리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끝은 행동입니다. 이게 곤고한 날을 보내는 지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제 부활교회가 17년 전에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교회 교인들은 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깃발은 그럴듯한데 부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실패한 겁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면 뭘 해요? 불행한 사람들만 모이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래? 다 풍성한 삶은 못 살고 그저 매일매일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들만 가득 모인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좀 한턱 내쉬고 평범한 날은 뭐 그냥 오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그냥 하루가 지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고 곤고한 날이 주어지면 당황하거나 한숨만 내쉬고 뭐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돈도 저희들에게 주시되 돈보다 먼저 지혜를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평범한 날에는 감사하며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